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들어야 할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들리십니까? 그러기를 소망하는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늘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와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혼돈케 하고 또 미혹하게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꽤 강력합니다. 그리고 반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다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의심해봐라. 의심해봐라.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증명해봐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을 안 믿기로 결론 내린 신학의 한 주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결론 내린 분들이요. 기적은 있을 수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결론 내리고 성경을 해석하더라고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경험에는 기적이겠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그 기적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의 메시지는 또 우리를 어느 곳으로 몰고 가냐면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이 성공을 향하여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우리도 가끔 헷갈립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해야지 내가 잘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혼돈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메시지 그 뒤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이 세상이 말하는 계속 반복적으로 주는 그 메시지를 듣다 보면 그 메시지가 맞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메시지대로 살아가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귀에 들려지는 메시지는 다른 데서 오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오는 메시지가 사실은 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는가 아니면 세상의 음성을 더 많이 듣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길을 갈지를 결정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삶은 나의 것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일까요?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시작인데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살아가요. 이대로 살아야지 내가 행복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나는 행복해지는 길이야. 누가 내 인생을 간섭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죠.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예배 순서 가운데 오늘 임사자 기도도 했지만 어떤 임사자는 찬양을 담당하시고 기도를 담당하시고 봉헌을 담당하시고 또 미디어로 예배를 섬기시는 분도 있고 안내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임사자의 역할을 하는데 저는 그중에 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대언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다시 진정시키는 그 이유 하나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또 이 임사를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도 너무나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태양이 있으라, 산이 있으라, 저 바다가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실 때 어떤 경외감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조되어졌던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듣는구나.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모든 천지가 순종하고 되어지고 생겨나고 역사하는데 운행이 되어지는데 거역하는 한 대상이 있는데 우리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것을 거스를 수 있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일한 이 세상에 지금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서 전하면 전도이고 좀 바다 건너서 전도하면 그것이 선교가 되겠죠.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인데 그 말씀을 받고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2020년 저희 교회 이제 새로운 목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제가 받았는데 말씀이에요. 2020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한 왕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 본문을 오늘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12장에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을 했냐 하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을 축복했죠.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주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될 여로보암이 너무나도 인간적인 마음에 그 사람들을 빼앗길까 봐 백성들이 나를 떠날까 봐 길을 막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고 제단을 쌓아요. 2군데 베델과 단에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월 15일에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떠난 거죠. 송아지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죄에 반응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내시냐면 남쪽에서 유다에서 떠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찾아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원래는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여로보암 왕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많이 떠났습니다. 회개하시오. 세례 요한처럼 말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유다에서부터 올라와서 제단 앞에 서 있는 여로보암 왕에게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단아, 제단아.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사람이 곧 나타날 것인데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치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남쪽에서부터 올라와서 여로보암 왕이 제단 앞에 서 있는데 여로보암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게 얘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로보암이 들을 수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난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가짜 예배를 만들고 그 가짜 예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타락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왜 그렇게 질이 나쁘냐 하면 자기 혼자 나쁜 길로 간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나쁜 죄를 짓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쁜 죄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로보암의 죄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요시아라는 사람이 그 이름이 거명이 됐는데 요시아라는 사람이 실제로 남유다 지파의 왕으로 300년 뒤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 분향 제단에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서 심판을 하고 가루로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여로보암과 같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제단에다가 말하세요.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는데 그가 원래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방 나라에 그냥 신접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말하고 자기에게 축복해 준 사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는 저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발락왕이 준 그 재물에 현혹이 돼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도 큰 해악을 끼치게 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나귀가 말을 해요. 나귀가 말을 하니까 이거 정말 이런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고 이런 우화도 이런 우화가 없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죠. 나귀가 발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전에 당신 말에 이렇게 순종 안 한 적이 있느냐. 왜요? 그 발람이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안 가게 하려고 그 좁은 길에 자꾸 벽에 부딪힌 거예요. 나귀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말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순종 안 하고 내 마음에, 내 욕심에, 내 정욕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도 안 돌이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외치고 호산나를 외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막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잠잠하면 저 돌들이라도 소리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너무나 작은 걸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이 제단아 나중에 다윗의 집안에 한 사람이 나타날 텐데 요시아라는 사람이 이 제단을
이 제단 위에 너희 산당의 제사장들을 불태우리라 이런 예언을 하고 징표를 보여주겠다고 얘기해요. 그 징표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할 때 이 제단이 깨어지고 제단의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징표를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순간에 그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손을 뻗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왕이 명령한 저 선지자를 저놈 잡아라 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이 여로보암의 왕의 손이 접히지 않는 거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안 접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단이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그 재가 쏟아져요.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팔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간청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 왕의 팔을 거두어 줬을까요? 안 거두어 줬을까요?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오늘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안 거두어 줬을 거래요. 그런데 거두어 줬습니다. 세 번째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은 손이 굳어버린 거고 두 번째는 제단이 갈라진 거고 세 번째는 이제 팔이 다시 회복이 되어진 거죠. 여로보암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시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로보암이 그걸 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그 말을 전하고 온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기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내 팔이 굳었는데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해요. 당신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상 한번 잘 차려줄 테니까 이 식사 좀 하고 가세요. 내가 봉투에 돈 좀 잘 두둑히 넣어드릴 테니까 이거 받아가세요. 라고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올 때는 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부서에서 하듯이 자꾸 제가 요즘 교육부 사역자가 돼가지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남쪽에서 올라왔던 이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의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왔던 길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일로 가니까 쫓아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다른 길로 오는데 소문이 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왔어. 그가 이런 예언을 해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구의 귀에 들렸냐면 베델에 살던 오래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베델에 있었던 늙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진짜 선지자를 만나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해서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쫓아갑니다. 말을 타고 쫓아가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하고 같이 들어가서 우리 집에 가서 좀 먹고 가십시다. 근데 이 사람이 노해요. 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도 거절하는데 이 사람이 타락한 선지자가 맞아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당신이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됐는데 이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그의 말을 듣고 속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에 가서 그의 집에 가서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신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을 쓰러뜨린 것은 여로보암 왕이 아니라
늙은 선지자였더라고요. 그 늙은 선지자가 그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날 저녁에 그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누구에게 임해야 됩니까?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그 신실한 사람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에는 타락한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한 것을 어겼느냐? 네가 곧 죽으리라. 너의 시체가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식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 사자는 그 선지자를 죽이고 그 자리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가 있는데 나귀는 죽이지 않는 거예요. 또 이상하죠? 이런 광경은 나중에 천국에서는 가능한 거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는 이런 장면이 연출된 거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자, 이 네 번째 기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늙은 선지자가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겁니다. 그 남쪽에서부터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서 길에 쓰러져 있는데 사자가 그대로 있고 나귀도 그대로 있더라. 그가 애통해하죠. 그날 밤에 통곡을 하면서 그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의 묘실에 안장하고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장사하라. 오호라 통제로다 내 형제여.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조금 더 닮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북쪽에 와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미혹되어서 실패한 선지자입니까? 저는 그 두 선지자를 보면서 누가 죽어야지 마땅합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날 식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타락한 선지자가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임해야 되고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얘기했어야 됐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타락한 북쪽의 나이 많은 선지자는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전하고도 조금 실수한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구나. 하나님 죽이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메시지예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작은 실수 하나로 타락한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뒷부분에 보면 여로보암이 여전히 악한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의 거짓말로 이 신실한 사람 하나 죽은 것이 안타까워해서 같이 묻어달라고 말하지만 그 어느 곳에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 이제 그 산당을 파괴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그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분명해집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살던 늙은 선지자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년에 우리는 교회의 큰 방향과 사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말씀을 다시 붙잡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읽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말씀대로 나의 뜻에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위치가 올림픽공원 옆에 있었는데요. 그 올림픽공원 옆에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건물이. 그 건물이 꽤 높은데 거기에 아주 좋은 소문이 난 회사였더라고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이 회사가 매각이 됐어요. 독일계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에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합병이 됐습니다. 독과점에 대한 염려도 좀 있지만 저는 그 회사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회사가 새로운 변혁적인 회사를 하나 만들고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하나의 사업의 영역을 개척했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대단한 회사입니다. 창업을 했는데 창업주가 새로운 회사의 문화를 완전히 변혁해서 젊은이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그 회사가 처음에 어떠한 그 광고 말을 메시지를 전했냐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배달의 민족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뭐든지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품이 있으면 오토바이로 자전거로 이렇게 배달할 수 있는 앱을 만들고 그런 수수료를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회사를 만든 거죠.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회사의 그 창업자가 참 대단한 리더십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짜장면 하나 시켜 먹어서 배달하는데도 이렇게 대단한 회사를 만드는데 우리는 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가요? 여러분 짜장면 하나 시켜 먹고 햄버거 하나 시킬 때도 앱으로 하나 누르면 편리하게 오토바이로 딱 문 앞에까지 배달해주는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짜장면보다는 훨씬 더 소중하고 이 세상을 변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왜 이렇게 실패할까요?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후배 목사님이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면서 대학교 앞에 교회를 지하에다가 카페를 하나 예쁘게 꾸며놓고 섬기기를 원했어요. 옆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그 학생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려고 비전을 가지고 카페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했는데 잘 오지 않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어떤 광고를 그 페이스북에다 올렸냐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냥 공부하세요. 커피값 안 내도 돼요. 문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전도하지 않아요. 와서 공부만 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상한 목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좋은 교회를 지금 세우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아는 거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너무나 복음을 전하는데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메시지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 교회는 전도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교회 와서 공부 좀 하세요. 그러니까 와서 공부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거기 사진도 올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전하는 일에 성공해요.
둘 다 알고 계십니까? 예, 둘 다 모르면 둘 다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 노력을 좀 하시면 좋겠고 하나님께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가를 알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은 겁니다. 다 뭐냐 하면 그냥 이대로도 살기 좋은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높아지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일해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나도 너희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근데 방법이 틀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너희도 나처럼 죄악과 상관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너희도 나처럼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정확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세요? 그러길 원하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꼭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확신하세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선교지에 선교 여행을 같이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교위원장님이셨고 저는 선교 담당 목사였는데 이분이 새롭게 어떤 벤처 기업을 새로 시작을 하셨어요. 장로님이. 근데 제가 이 장로님하고 한 열흘 정도를 선교지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제 듣는데 이분의 설득이 대단해요. 어떤 설득이냐면 본인이 개발한 그 제품과 그 효능과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분의 그 기본 생각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분의 헌신을 알기 때문에. 그럼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복음이 좋은지를 잘 내가 확신하지 않고 전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안전해집니다. 그러면 안전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정말 경험한다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여러분 우리 많은 것 막 배달도 시키고 배달 업체에 이렇게 클릭 한 번만 하면 딱 오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배달원이 통닭을 배달하다가 꺼내 먹는데요. 한 개씩 먹나 봐요. 있을 수는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없어지는 건 누구 책임이냐 뭐 이러면서. 요즘은 여러분 배달하면요. 거기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문 앞에다 잘 배달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카톡이 오더라고요. 뭘 하나 주문을 하면. 그런데 우리가요. 지금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내가 꺼내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완전히 배달도 안 하고 사진도 못 보내요. 배달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배달 사고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작은 배달 사고를 했어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할 때 내가 그것을 바꾸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경고에 두려운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오늘 겁주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도리어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십자가를 좀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뭘까요? 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행복한 결혼을 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할 능력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제가 100% 보장할게요. 여러분들 행복해지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 자리에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여전히 산당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아 늙은 선지자처럼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지만 분별하지 못해서 그 작은 실수 하나로 속아 넘어가서 사자에게 찢겨진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나 나이 많은 베델의 선지자나 남쪽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리에게 계속 보내고 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세워져 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떠났는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메시지에 또 내 안에서 나의 음성에 더 충실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분명히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내 심령에 들려지고 뿌리 내려지어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